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지배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 속해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며 어둠이 걷히고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온전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20번입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러므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일 가운데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귀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케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우리 대표 상선지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고 복된 날로 정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여진 성도들에게 거룩한 자요 복된 자로 축복하시되 약한 자가 강해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를 갖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세상 삶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험악하고 어지럽고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질고와 그리고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리며
언약과 모든 기하에서 허덕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 온 땅을 덮으사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과 그 생각을 주장하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후손과 직장과 그 모든 산업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늘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능력으로 모든 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어졌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성전에 예배하고 하러 가는 그 사람의 실제적인 그 마음과 그리고 그 믿음 그리고 성전의 마음을 두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지금은 교회가 많으니까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기 너무 쉽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 짐을 싸서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여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로마 핍박 가운데 있을 때는
예배 드리는 자는 곧 걸리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배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희생과 그리고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조금 봐야 되고, 우리가 다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신뢰하게 되고 더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냥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알미 있는 상태에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죠. 단순히 감정적이고 우리의 그런 이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근거 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은 것들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다,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을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걸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걸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앙에는 불신앙이 따라다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마음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눠지고 분리되는 거, 이게 이제 인간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생기게 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높고 낮고 이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불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볼 수 없게 되는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틈을 비집고 뭐가 들어오냐? 어둠이 들어옵니다. 어둠이 들어오면서 의심의 구름이 덮이고 두려움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픈 캄캄해지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면 종이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이게 되고 눌리게 되고 이제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같은 사건과 같은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가 그 현장에 서게 된다면 두려움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고 절망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그래서 250년간 로마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냥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이고 뜯어 죽이고 잘라 죽이고 했던 별짓을 다 해요. 짐승의 먹이로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오락거리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처형을 했죠. 근데 그들이 그러한 두려움 속에 어떻게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 정말 오늘 그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묵상할 때 읽었던 것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태양이 아주 강하게 비치는 중동 지역에서는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거기 그 태양 밑에서 도저히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그래서 어미가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이제 쉬게 하는 거죠. 왜? 어미보다 그 새끼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뜨거운 우리를 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그 그늘 아래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눌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땅은 절망과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이지 않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없겠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너를 인도자가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카운셀러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데 마땅히 또 할 말도 넣어주시고, 생각도 넣어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 험한 물속 폭풍과 그 불 속 그 고난의 길을 지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와, 좋겠다 이러겠죠, 그죠?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해를 당하지 않는 자신의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비밀을 누리고 나니까, 아,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내가 정말 여호와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발견한 겁니다. 단순히 상상으로 발견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다윗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그 증인으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얼마나 숱한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원하지 않는, 자기가 원치 않은 일들이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사고처럼 여러분들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 이 땅은 어두워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선악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는 중간이야 얘기하지만 중간에 쓸 수가 없어요.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한쪽 편으로 여러분들 서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 서시면 됩니다. 이쪽 편에 서게 되면 주여 해야 되고 저쪽 편에서도 주여 하면서 인도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국가 간의 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 그 가족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기려고 하겠죠. 왜? 그 패배감에 느끼고 싶지 않은 거, 패배감을 느끼고 싶지 않은 거,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격을 해야 되겠죠. 잘 맞고 공격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공격해야 돼? 잘 공격해야 되겠죠. 그 공격에 어떤 일을 합니까?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커졌을 때는 확실히 상처가 되는데, 오늘 집사님 오면서 얘기하더라고.
어떤 친구하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수가 됐대요. 그러니까 영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돼버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의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말들이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몰라요. 어떤 생각으로 하는지 이게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너무나도 이 땅이 어둡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거에 상처를 받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이 지금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안 풀립니다. 내가 싸움에서 이긴다고 여러분 풀릴 것 같죠? 안 풀려요. 오히려 더 악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이 어떻게 됩니까? 더 악을 품게 돼요. 여러분들 같이 살아보셨잖아요. 같이 집에서 같이 살아보셨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이제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은 좀 졌다가 나중에 뭔가 건덕지가 생기면 이제 막 전에 당한 것까지 이제 갑으로 공격하죠.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악이 더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죠.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이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원인에서만 찾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뭔가 된 것 같은데 마음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더 잡히고 더 눌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윗은 폭군이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목숨 걸어서 지켜줬던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해가지고 사울왕이 자기를 쫓아 죽이도록 그렇게 고발하기도 하고, 사울왕은 더 그렇잖아요. 자기가 목숨 걸어가지고 전쟁터에서 다 이겼잖아요. 사울왕이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다윗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영웅으로 추대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질구질한 거 있잖아요. 막 더럽고 막 힘든 일들 있잖아요. 그건 다 해준 거야.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 사울왕이 자기 딸 준다고 했는데도 안 줬잖아요. 또 막 빼고 막 돌리고 나중에 막 주긴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사울왕을 도와줬던 다윗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요나단에게 하잖아요. 아비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울왕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장난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데 얼마나 너무 억울하고, 왜 그러면 다 헛수고 갔잖아요. 자기가 목숨 걸고 싸웠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남을 위해 희생했던 거,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오히려 친구도 아니고 왼수가 돼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을 미워하는 감정이 들어야지만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구해줬던 사람이
사람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감정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들을 다 어떻게 봅니까?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누구보다도 슬퍼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주께서 믿음의 과정으로 내게 주신 거라는 걸 누렸던 거예요. 알았던 거죠. 그리고 저 왕 같지도 않은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내게 하셔야지만이 내가 나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안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도 어찌할 수 없는 저 악에 잡혀 있으면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정도 가지고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얘기하잖아요. 저들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눈이 가려지고 무지함에 있다 보니까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야. 그들의 상태를 너무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것만, 우리가 그런 것만 들으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판단력을 잃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올무가 보이는 데 있지 않거든요. 덫이 보이는 데 절대 놓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 놓습니다. 그리고 덫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다니는 길.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살아왔던 그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활하고 있는 그 세계 안에, 그 관계 안에, 그 삶의 영역 안에, 거기에 이제 덫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덫을 그냥 놓습니까? 아니죠. 꼭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거기다 딱 놔요.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짐승들을 잡을 때, 쥐 잡을 때 그렇잖아요. 쥐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를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물면 탁 덫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올무의 특징이 뭡니까?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꽉꽉 조여옵니다. 나중에는 살을 파고 들어갈 정도로 조여와요. 더 심하면 어떻게 된가? 잘려지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올무가 무섭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이 땅에는. 그래서 있는 사람은 있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착한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못된 것 때문에 더 고통당하고, 어느 것도 하나 쉴 만한 데가 없어요. 안식할 만한 데가 없다니까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 것 같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기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치러 일어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강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그 열쇠를
더 열세적이죠. 우리 약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한 가지 가지고 있는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죠.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만약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삼킨 바 되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삼켜진다는 말은 당연히 진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영육간에 이게 다 잡아 먹힌다는 말이거든요. 통째로 다 그냥 송두리째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분노의 무서움이죠. 분노와 증오와 이거의 무서움이에요. 다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 앞에는. 우리가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 앞에는. 다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이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왜 맹렬해질까요? 이게 계속 쌓이다 더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맹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대로만 생각하면서 육신대로만 살면요,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육신대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있어야 되거든요.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하면서 계속 상처를 주고받고 악을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노여움이 커지고 더 맹렬해지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지금 승자가 누굽니까?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다 쑥대밭이 됐어요. 지금. 그렇다고 러시아는 괜찮습니까? 아니요. 그 나라도 지금 개판이 되고 있어요. 두 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 전쟁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 전기료도 오르고 이러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뭡니까? 이 저주가 그냥 그 영향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맹렬해지면 나중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물이 우리를 휩쓸며, 이게 홍수죠. 그리고 이 시내는 이제 좁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급류. 그러니까 홍수가 우리를 덮치고, 이 빠르고 속도가 빠른 이런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이 공격 안에 이러한, 말하자면 분노가 맹렬한 이러한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홍수처럼 우리에게 덮치고, 그리고 급류에 떠내려가듯이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뭣도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삼켰으리라. 우리의 마음, 이게 다 삼켜지는 거예요.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게 재앙이죠. 재난이고 재앙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은 힘들었겠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이런 일들이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땅은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선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 넘치고 있고, 사람들은 그 죄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바라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맹렬한 급류, 홍수, 분노,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해서 밟힙니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와 질투에 또 잡히게 돼요. 이 물결이 우리를 덮쳐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멘탈이 멀쩡하겠어요? 먹는 것도 정함이 없고 물질에도 정함이 없어요. 명예,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을 구하고 얻고 취하고 지금은 뭐 익스포멘션이라서 정보가 너무나도 넘쳐나요. 그래서 컴퓨터만 두드리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마음과 정신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시달리는 거예요. 더. (6절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비밀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달려드는 그 정말 맹렬하게 달려드는 그 이에 짐승의 날선 이빨과 같은 그러한 것들 속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는 절망하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죠. 그래서 우리는 실망해도 절망하고 쓰러져도 우리가 버림바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죠. 그 순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절망의 슬픔에 빠져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두려움에, 공포와 위기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래서 이게 다른 겁니다. 도울 자가 있고 믿을 만한 자가 있고 그 믿음에 응답하는, 인도하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이 올무를 누가 쳐놨어요? 사냥꾼이죠. 사냥꾼이 올무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사냥꾼은 전문적으로, 오늘 새니까 새를 잡는 사냥꾼이죠. 그러면 이 사냥꾼은 새의 속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죠? 어디에 뭐 먹는지, 어디에 많은지, 어떻게 이동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아주 잘 아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냥꾼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땅에 세상 임금이 그래요. 세상이 임금이 그렇다니까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뭘 싫어하는지, 여러분들이 뭘 얘기하면 피하는지, 뭘 하면 고통받는지, 이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야.
그래서 거기 그 요소마다 올무를 쳐놔. 올무를. 정말 다 걸려들어요. 다 걸려들어. 다 걸려들어.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오늘도 이제 7절 초반에 얘기했는데 우리의 영혼이,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 걸리면요, 이거는 어떻게 풀 방법이 없어요. 육신적인 거야. 물건 뭐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거야. 물건만 옮기면 되잖아요. 그죠? 뭐 손가락 부러진 거야. 다시 붙이면 되는 거고. 안 그래요? 육신적인 건 그러면 돼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 영혼이 올무에 걸려버리면 있는 거 가지고 치유가 안 돼요. 있어도 치유가 안 된다니까. 그 한참 인기였던 드라마 있죠.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를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송혜교죠. 송혜교가 이제 복수를 하면서 뭐 이런 말을 해요. 18살 걔가 누구지? 송혜교 이름이 뭐였더라? 어쨌든 그 송혜교가 18살에서 이제는 이제 빠져나오는 거라고. 이제는 이제 복수를 하면 우리가 다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때 상처가 자기 인생 전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3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그 학대, 받았던 그 학폭, 거기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말하자면 올무에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성장하고 다 있는데도 딱 거기에 매여 있으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평생 그것이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이 올무에 걸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냥꾼이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무엇이? 여호와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편에 서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내가 올무가 끊어지고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고 계세요. 사실은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구하고 주의 구원을 구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구원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불신앙에 사로잡히다니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 알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나를 구원하고 계시구나, 구원하셨구나,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이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시련과 고통이 우리의 단단한 버팀목이 돼요. 무너지지 않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비밀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이게 바로 구원의 비밀이에요. 다윗이 그 고난과 시련을 지나가면서 전혀 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구원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이쪽 저쪽 편에 서지 마시고 그리스도 편에 서시고
여러분들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원수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나마 좀 평등하고 공평하면 좋겠죠? 아니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 욕심과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먼저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구원을 누리실 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지만은 우리는 편안하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들 안식하시면서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아시고 또한 이 땅이 어떠함을 또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갈 때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갈등이 어둠이 있지만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고 인도함 따라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참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어두운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그들의 속해 있는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발걸음 옮기는 모든 곳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